오늘은 그분의 이름,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바로 같은 연결석상에 있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시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요,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가 이게 가능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 없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는 인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뜻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의 아들이 같은 말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 이렇게 요약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성경 말씀이 계속 나가더라도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빠르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사람인 사람은 얼마나 덜하랴. 그리고 사람인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또 얼마나 덜하랴. 자, 여기서 사람 얘기하고 또 똑같이 사람의 아들 나오죠. 사람도 벌레고 사람의 아들도 벌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시편 8편 4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자, 여기서도 사람 그리고 사람의 아들 똑같이 대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왜 그래요? 말을 할 때 똑같이 아이고 이 사람아 자꾸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미사어구를 써서 사람의 아들로서 다른 말로 쓰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쓰는 것이나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동어의 반복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표현법이 동어의 반복을 피한다. 자, 시편 144편 3절 말씀에도요.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여기도 보시면 사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똑같은 것을 달리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셨어요. 신은 죽을 수 없거든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으셨고요. 줄이셨어요. 땀도 흘리셨어요. 갈증을 느끼셨다고요. 왜? 사람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으셨어요. 고통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말할 수 있죠. 그럼 그분도 사람처럼 신이신데 두려움을 느끼셨을까요? 네, 그분도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셨어요. 사람은 두려워하죠. 예,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고민이나 괴로움이나 마음속에 고뇌가 있으셨을까요? 네, 있으셨어요. 당연히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분은 참 괴로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나의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 시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시각까지 왔나이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서 혼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예, 아버지의 뜻에 제가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천사의 그러한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은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 두려움도 느끼고 우리처럼 고뇌도 느끼고 괴로웠을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높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힘이 막강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그러면 공포스러운 분, 두려우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두려우신 분, 막강하신 분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린 자칫 하나님을 저 멀리만 생각할 거예요.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어려움, 괴로움, 고민 이런 걸 전혀 모르시고 나와는 너무나 먼 그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만 하게 되면 호되게 매질만 하시는 그러한 강팍하신 분으로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범접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섬긴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1년에 몇 차례씩 동물의 피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우리는 거기를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백성들은 밖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이죠. 네, 여러분, 결국은 그들도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그 모든 죄들을 끌어안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손을 내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두려우신 분, 공포스러운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공포스러운 분, 테러블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공포스러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가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만 바꿔본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 거대한 독수리를 어떠한 사냥꾼이 잡았답니다. 잡아서 둘 데가 없으니까 작은 새장에다가 주고 모이를 준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건강하던 독수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저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자유를 누렸던 그 새들의 왕, 그 독수리가
자기의 위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좁은 세상에서 주는 먹이만 쪼아먹고 있으니 그는 얼마나 저 하늘을 동경했겠어요. 너무나 각각했을 거예요. 그 야성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한 그 독수리는 점차 힘을 잃게 되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미물인 독수리도 그러할진데 말씀 하나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요, 우주를 자기의 옷으로 삼고 입다 그러셨어요. 우주를 자기의 옷으로 삼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공간을 마음대로 초월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간의 그러한 차원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더 쉬운 말씀 드릴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한 3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직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조직 생활에서는 항상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자기가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더 밑에 자리로 내려가야 될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한 등급만 낮은 자리로 가도 그거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압박감, 스트레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이것 때문에 폐인이 된 사람도 많아요. 폐인이 된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통으로 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을 그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내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자꾸 애인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더 점점 더 알고 싶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초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참되신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자, 성경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신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이시라는 것을 꼭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도 바로 이 세대의 족보가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꼭 그분을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도 꼭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자, 로마서 1장 3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말씀 보시면은요,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라고 했습니다. was made. 이것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씨에서 남자가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를 낳으셨, 그래서 그 것이라고 해요. 사람인데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성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존칭을 쓰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성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몸을 말합니다. 그분의 모든 신성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몸은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성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되셨다. 그런데 이 조성되신 이 몸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이에 관하여 너희도 그것이 올 것이라고 들었으니 바로 지금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느니라.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바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격이신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과 피를 취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영이셨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자, 살과 피를 그렇게 취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속성,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함께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이렇게 했어요. 육체에 속한 날이 언제예요? 육체에 속한 날.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께서 이 땅에 땅을 밟고 사셨던 그동안 육체 가운데 속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육체 안에 거하셨던 거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종의 형체를 취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이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몸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은 영이셨는데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육체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등하게 육체를 취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자, 근데 이것을요, 성경에는 그냥 표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경건의 신비다. 뭐라고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합니다.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뭐가 경건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신 것을 바로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경건의 신비다. 아주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신격화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신비롭게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주 재벌의 아들로 오셨나요? 빛과 번쩍했나요? 아니면 왕가의 자손으로 오셨나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 혈통을, 아니 그냥 왕으로서 바로 치리하셨나요? 로마 제국의 왕자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다면 그분처럼 초라한 분이 없었어요. 그것도 저 나사렛의 촌동네에서 자라나셨거든요. 거기서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이렇게 만든 성화를 보시면요, 그 성화는요 하나같이 그분의 초상화의 모습은 머릿결이 금빛이야. 동양인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동양인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똑같은 셈족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검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뭐예요? 야페 족속이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인처럼 그린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이 금색으로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머리 뒤에는 멋진 후광이 비치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린 잘못된 그 그림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에게는 화려함도 어떠한 우아함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있는 그가 그분 안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오는 뿌리같이 자랄 것이라. 그러니까 뿌리가요. 어떻게 해요? 물을 못 찾으니까 막 꿈틀꿈틀해가지고 막 그냥 땅 바닥 위로 나오고 여기저기 찾잖아요. 왜? 물을 찾으려고. 그러한 그냥 볼품없는 그런 뿌리처럼 그렇게 그분은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그는 화려함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뭔가 그분에게 뭔가 관심이 갈 만한 그러한 외모적인 그러한 나타남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는 좀 더 멋있게 생겨서 꽃미남으로 생기면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을 텐데 아예 그런 모습조차도 없고요. 뭐 풍기는 것조차도 전혀 신비스러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실망스러웠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분은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죄인으로 있었을 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척했어요. 그분의 십자가 역시도 못 본 척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멋쟁이가 아니셨습니다. 너무나 비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30대 초반에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뭐라냐면 50대가 된 노인네로 본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비참하게 살았으면. 요한복음 8장 57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늙게 보인다는 거예요. 30대 청년인데 아니 당신은 50대도 안 돼 보이는데 이게 웬 소리예요? 여자분들에게 30살 됐는데 한 50살 정도 초반분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토록 형편없게 얼굴이 젊은인데 늙었다는 거예요. 왜? 초라하고 비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외모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을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행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행한 일은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일을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도 그 일을 믿으라. 이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 그 일들을 믿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겉모양은 볼품이 없었지만 그분께서 하신 일은 기적과 이적과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초췌했어요.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정도로 끝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때들에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께서는 찬양받으시는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로다. 여러분, 초치하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분은 결코 초라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아픔, 비통함, 그리고 모든 시련,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불멸함을 소유하셨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빛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은 단순한 어떠한 뭔가 사상가나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몸소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그분이 몸을 입고 온 이유입니다. 인자는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고난을 겪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왜?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아픔을 동일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저렇게 어렵구나. 저 형제가, 저 친구가 저렇게 어렵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어.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몸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광야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격당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은 순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직접 순환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시험을 다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의 눈물, 격한 울음, 그리고 눈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역시 동일하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외로움, 여러분들의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그분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분께서 자신의 육신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누름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 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 받으셨느니라.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겪으신 일들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을 때 그분은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분은 모든 것들을 초월한 초월자의 삶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감정도 통제하고 고통도 통제하는 그런 초인의 삶으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듦을 어려움을 몸소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채찍을 맞으시면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면 바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분은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시험을 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주님은요, 우리의 혼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셋째 하늘로 옮기신 그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에서도 모든 시험, 죄악, 고통을 거기서 다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각가지 처한 어려운 점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불화를 어려움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에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공경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참회하는 영을 지닌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은 의로운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모든 공경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입니다. 죄인들을 구하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자녀들이 사역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거로 그분께서는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죽음의 권능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 권능을 가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마귀는 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받으면 재판장이 선고하죠. 자, 너를 사형에 처하게 하노라 라고 했죠. 이제 곧 사형에 처합니다. 마귀는 지금 멸해졌어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는 알아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거 알아요. 불옷으로 떨어질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빨리빨리 자기들에 현혹해서 자기 노예가 되도록 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목숨은 멸해졌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딱 공의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공의는 뭐냐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이겁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벌 받아라. 너 죄를 지었어? 그럼 벌 받아.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는 대치가 돼요. 너 벌 받아.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사랑이니까 그냥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심판하셔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그분께서 죄 대신 감당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을 해서 둘 다 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받은 한 죄수가 그 옆에 있는 죄수에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신 사형을 받아줄게.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형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받는 것이지 옆에 사람을 대신 받아주려면 또 다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에게 죄를 갚아주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그건 쇼입니다. 쇼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한 죄 없는 사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요 몇 마디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눈 감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해 주셨다. 이것은 남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속죄한다, 대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셨을까요?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내가 다 대신 갚았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옛 본성은 이제 사라지고 나에게는 새로운 창조물만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만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 바로 내가 옛사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종노릇으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나는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저 갈보리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자기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그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창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